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민수기 11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2년째 되던 해였죠. 2월 20일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움직였어요.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간 것이니까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악한 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나온 걸 후회한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내용이 이제 민수기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죽이시면서 땅에 장사시키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또 이제 이동을 했어요. 11장의 내용상으로 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일, 그런 일을 이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읽어보셨지만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는 지금 상으로는 에티오피아 지역이래요.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중간쯤에 동쪽 끝쯤이 에티오피아더라고요. 맨 위가 이집트죠. 그 밑에 수단, 그 밑에 에티오피아 이쪽 지역인데, 이게 구스라는 이 말이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피부가 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 내용밖에 없고, 모세의 부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십보라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이 말이 십보라가 피부가 검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십보라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뭐 미리암과 아론이 처음에 결혼을 처음부터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뭐 마음에 안 들다, 그렇죠. 뭐 저같이 이제 시누이가 올케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뭐 뒤늦게서야 뭐 그런 상황이던가, 아니면 십보라가 불의하게 죽게 된 다음에 모세가 재혼을 했다. 구스 여자와 에티오피아 사람과 재혼을 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이제 남매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와 형으로서 뭐 동생의 배우자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는 의견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제일 이렇게 중요한 부분, 구스 여자가 과연 뭐 누구냐, 십보라냐 십보라가 아니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를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듣고 놓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미리암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는 분 아니냐,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 미리암하고도 아론하고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그런 것들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도 모세가 받는 그런 권위를 받고 싶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기 말씀을 봤을 때 이제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죠. 이제 그런데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인데 동생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자신들보다 좀 높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 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모세의 권위를 좀 낮추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그런 권위에 앉히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비방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랑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 앞으로 다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지. 내가 그들과 어떻게 말을 하지?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른 이스라엘 선지자들하고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서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지만 나 모세하고는 환상으로 꿈으로 말하지 않는다.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얼굴을 보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어떤 환상으로 어떤 꿈으로 그런 걸로 어떤 비유로 그런 걸로 말하지 않고 아예 그냥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한다.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리고 모세는 나의 형상도 봤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말씀하는 사이다라고 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23절에서도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처럼 말하는 사이였었고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형상도 모세는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명백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모세와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8절 끝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모세를 비방하는 건 옳지 않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세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또한 쉽게 거스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의 구름으로 오셨는데 진노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눈과 같더라. 온 몸에 다 이제 하얗게 나병이 쫙 번졌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것을 봤죠. 바로 옆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나병 걸린 환자들을 이제 판단하는 일들을 했으니까 이게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한눈에 딱 보고 이제 알았겠죠. 정말 나병이구나라는 것을 아론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아론은 많이 두려웠어요. 미리암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론이 바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모세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후회함을 곧바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바로 이제 모세가 그 권위가 내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이제 인정한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제 지금 누나가 나병이 걸렸지만 자기도 그 나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이 나병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 누나는 빨리 낫게 해주고 나는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미리암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모세에게? 그들도 이제 확실히 깨달은 거죠. 모세가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모세가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은 거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둘이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딱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왜 미리암만 이렇게 나병으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미리암이 제일 누나잖아요. 누나로서 윗사람이, 그쵸? 동생들을 잘 다스렸어야지 되는데 그냥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을 비방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12장 1절에 시작을 할 때 그녀가 말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좀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이제 미리암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을 진영 바깥으로 보내라고 7일 동안 격리시키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제 나병이라고 판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으면 이제 진영 바깥으로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7일 있다가 가보고 회복되었나 안 됐나 확인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영 바깥으로 미리암을 이제 7일간 격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7일 있다가 낫게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미리암이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주는 시간입니다. 격리되었다, 나병이라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격리되었다, 7일 동안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게 다 알려지겠죠. 그 부끄러움을 경험해라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자신이 한 행동,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암을 7일간 진영 바깥에 격리시키게 하십니다. 미리암은 당연히 많은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보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 같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는 다른 어떤 이스라엘 선지자와는 다른 것이구나. 다른 어떤 지도자들에게 준 권위와는 좀 더 특별한 것이구나. 하나님과 모세와는 정말 특별하게 말씀하는 사이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모세가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신중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있다가 돌아와서야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다시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보다도 모세를 더 가까이 하시고 모세와는 대면하시면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어떤 특별함?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다른 선지자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온유함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 바로 이 온유함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이 자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다른 어떤 종보다도 모세를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온유함의 히브리어로의 뜻이 오잉?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온유함의 히브리어가 뜻이 자기를 낮추다, 괴롭힘을 당하다 라는 의미예요. 자기를 낮추다라는 것은 그런 이해가 괴롭힘을 당하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자, 온유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리고 괴롭힘을 받아도 거기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 자예요. 모세의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많은 이제 괴로움을 받게 되죠. 비방을 받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하고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찾아갔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막 사람들이 불평, 분만, 원망 막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맞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랬을 때도 모세가 저 사람들을 더 이상 징계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라고까지 하면서 더 많은 희생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세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그런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누구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아니죠, 모세보다 더 온유하시죠. 모세와 같이 충성한,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한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 본체시죠. 그런데 종의 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비방과 조롱과 침뱉음, 채찍, 그런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맞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 모습을 성도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라면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투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온유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서 많은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방의 소리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